반갑습니다. 복된 안식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마다에 평강 주시고 희망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시편 36편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편 36편에 37편, 시편 37편에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옳은 일을 죽을 때까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좋은 일을, 선한 일을. 그러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소원이 있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제 우리 이제 김갑숙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사를 한 10,000번 하면, 10,000번 못하겠으면 한 5,000번 하면은, 한 서너 시간 하면은 사람이 붕 뜬대요, 하늘로. 마음이. 거기 어디든지. 즉,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신을 알다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은 축사에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아기로 오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몫으로 이 땅에 30년을 그 총구석에서 지내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은 땅까지 내려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몇 시간만 하면은 암도 낫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아까도 그렇게 10,000번을 감사하려면은 아침에 몇 번 하고 저녁에 몇 번 하고 점심에 몇 번 해서는 하루에 50번도 안 되겠구나 그 말이죠. 그러면 한 500번 내지는 5,000번 감사를 하려면은 안식일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중에서도 계속 감사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중에도 틈틈이 남하고 대화하는 중에도 틈틈이 눈치를 봐가면서 상대방이 가급적이면 모르게, 왜냐하면 알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내 말을 귓등으로 듣나 그렇게 할 거니까 이제 눈치를 봐가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루에 한 5,000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안식일에 어제 그 말을 듣고 예배 드리는 중에도 한 100번쯤 감사했습니까? 예. 왜 이리 기쁩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어찌하다가 이런 좋은 데 와 있습니까? 이런 좋은 데. 우리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낸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이야기한 그런 5,000번씩 감사, 이런 것은 세체천사의 기별이라고 믿어요. 지성소 기별. 뭐냐? 세체천사의 기별, 지성소 기별은 듣고 끄덕끄덕 하면은 아무 쓸모없는 기별이라네요. 세체천사 기별은, 지성소 기별은, 가장 중요한 기별은 깨닫는 기별이 아니고 그거는 연습이래요. 듣고는 집에 가서 그렇게 사무실에서 밥 먹으면서 혹은 안식일에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래요. 세체천사 기별은. 그렇게 하면 확실히 밤낮 쉬게 된대요. 계시록에 그렇죠? 밤낮 쉼을.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아무리 셋째천사 기별을 설교하고 다녀도 연구해도 밤낮 쉼을 얻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참 말라위 선교사로 일하시는 자매님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걸 말씀해 주셨어요. 5,000번씩 감사, 서너 번씩 감사. 말라리아가 걸려서 온몸에 열이 펄펄 올라가도 약을 쓸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처방을 한번 해볼까? 물론 우리가 계자씨만큼은 해야겠죠. 얼음찜질을 하든지. 그래 놓고는 그다음부터는 이제 감사하라고 했지 하면서 감사할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해내면서 하다 보니 말라리아가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야말로 정말로 셋째천사 기별이 아니겠느냐. 그럼 말라리아가 나으니까 내 인생 하나도 내가 매서 취직 잘해야지, 돈 모아야지, 시집 장가 그래가지고 안정된 직장 가지고 결혼 잘해야지, 내 집 장만해야지 안 해도 그런 감사로 믿고 살면은 그런 거는 생기게 되겠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 선교사를 간증하는 거 들으면서도 표 안 나게 어제 들었으니까 실천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참말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한국의 젊은이들은 저거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고 남하고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해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캄보디아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터키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서 자기 자녀도 아닌데 벌써 27에 28에 여러 명들을 부모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돌보고. 이런 귀한 선교회, 대륙 선교회 저도 아직도 이 나이에도 끼워주는 거 정말 감사하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런 우리 살렘동산 교회는 또 이런 귀한 젊은이들이 가서 선교를 하는 이런 선교회를 갖고 있으니 이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교인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 일부러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 건 애를 써야 됩니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앉아서 듣는 거는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앉아서 들으면서도 어제 집사님이 그렇게 했지, 그러면 해봐야지, 이런 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애를 써야 된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진짜로 마음이 앉아서 듣는 이야기도 좋고 밖에서 들어오는 내 안에서도 이게 기쁨이, 안식이, 평화가, 희망이 또 솟아오르고 밖에서 좋네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참 또 한편 생각을 해봤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해요. 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데, 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당선.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다는데, 대한민국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들이 저렇게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한 우리 한국은 안전합니다. 맞습니까? 항상 그렇다니까요. 네덜란드가 18세기에 그랬고 19세기에 영국이 그랬고 20세기에 미국이 그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또 그렇다니까요. 언제나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서 활동하고 있는 그때는 그 나라가 가장 안정되고 가장 잘 나갔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잘하건 못하건 저렇게 가서 곳곳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으니 이 나라는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감사가 안팎에서 있고.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선교 리트릿을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우리끼리 주로 주고받은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젊은이들 또 우리 아프리카에서 각처에서 오신 분들 우리끼리 나눈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내나 그 이야기를 주로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물론 우리는
내 몸을 걱정한, 내 집을 걱정하건 혹은 내 식구들을 걱정하건 아니면은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의 문제와 우울을 걱정하건 걱정은 하게 마련이죠. 뭘 걱정하든지. 근데 내 몸 걱정하고 내 집 걱정하고 내 가족들 걱정, 이 걱정은 아무리 해도 끊임없이 걱정이 나오고 그리고 그 결과는 나를 위해서 살고 이거는 피곤이 쌓이고 끝내는 헛된 것만 남죠. 그러나 참 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걱정은 점점 더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한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놓고는 내 지나온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어떻게 살면 후회가 없을까? 의미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선교사다고 하는 데 대해서 우리는 일치된 의견을 봤습니다. 그래서 김갑숙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 간정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지만은 어제 저녁에 들어온 이 우리 그 자매님의 선교 이야기는 참 감동적이다 라기보다는 아름답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저런 선교 이야기는. 그리고 마음에 희망이 생기고 위로가 되대요. 저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사석에서도 들으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는 청년 때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고민을 하다가 인생을 어디서 어디로 그 다음에 상당히 성실한 교인으로 참 믿음 좋은 김집사라는 말 들어가면서 살다가 40 중후반에 완전히 인생이 가정이 무너져 내리더라네요. 이상하게 하나 있는 자식은 죽어버리고 집은 빚더미에 올라앉고 완전히 파산이고 그리고는 가정이 같이 못 살게 되고 가족들끼리. 그래서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렇게 그래서 한 6개월은 안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눈 안 뜨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6개월 동안 기도. 그러다가 베델 수양원에 가서 기도라도 마음껏 한번 해보자 하고 가서는 2달을 작정하고 가서 하나님 그래도 나한테 답 안 주시면 난 죽겠습니다. 하고 1달 반인가 2달 가까이 기도 끝에 예수님의 터진 심장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예수님의 터진 심장이. 이제 그리고는 아무것도 내 인생은 이제 아무리 지금 이 상황에서 더 나빠져도 믿질 것이 없는 인생 아니냐 하고는 말라위로 갔답니다. 그냥 아프리카. 그래서 저는 합회, 연합회, 지회, 천명선교사원, 대륙선교회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는 이런저런 선교를 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모님이 선교사, 목사님이 선교사이기 때문에 따라갔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50을 바라보는 아주 약한 여인이 혼자서 그렇게 멀리 말라위에 가가지고는 아무 후원자도 없이 혼자서 그냥 자기 인생을 던지듯이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저도 아직. 그래서 과연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 이제 뭐 민둥산이고 동서남북으로 마을들이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허벌판 한중간에 천막을 쳐놓고 우리 보통 도시 사람 사는 속에 가지 여자는 천막을 쳐놓고 하여튼 내 처지를 잊어버리라고 외롭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일을 했대요. 그때 몸은 거의 다 망가진 상태로 갔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는가 봐요. 죽기 살기로 땅을 파고 일을 하고 웬 얼굴 하얀 사람이 그렇게 여자가 일을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신기하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처막 앉아 외로움을 잊어버려요. 근데 하루는 비가 오는데 비가 오니까 못 나가니까 처막 안에 쭈그리고 앉아서 비 오는 밖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이 외로움이 그 파도처럼 밀려오더라네요. 동서남북에서 온 몸으로. 외로움이라는 게 저는 그게 뭔지 아직 몰라요. 듣기는 들었는데 저분을 통해서 그 외로움이라는 게 아무것도 말 안 통하지. 한국 사람 아무도 없지. 그 가운데 그냥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잊어보려고 하는데 외로움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더라네요. 온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갔는데 이제는 거기에 드디어 한 명, 두 명 이상하게 모이게 되고 우리 대륙 선교회가 쓰는 그 시대의 소망 프로그램 그리고 70강목 그걸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석에 끌리듯이 모여들고 학교 선생하던 사람들이 선생 사표 내고 나 그거 하겠어 당신 따라 하겠어 이렇게 모여들고 그게 5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그래서 선교사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3기까지 선교사 교육 마쳐서 그 1기 선교사들은 동력자들이 돼 있고 그리고는 이제는 조금도 안 외롭고 이제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젊은이들이 많고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는 이제 할머니라고 부르는 사람까지 생기고 있고 그런 큰 가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대요. 그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하 어떤 조직 관계 없이도 연합회나 합회 무슨 선교회 조직 대륙 선교 그 없이도 혼자서라도 움직이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선교보다도 아름다운 선교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밝아져요. 이게 기뻐지고. 역시 이 세상에 아무리 정치인이 경제니 사회니 문화니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이상해져가고 말세에 고통스러운 시대가 와서 우울하게 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그래도 있다. 세상에는. 그렇죠? 아름다운 일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거기 그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움막을 지어서 옥수수 가루를 죽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 젊은이들을 그렇게 보내고 그게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들은 이야기지만은 그날은 반찬이 2가지면 많고 1가지면 보통이고 보통은 옥수수 가루만 먹고 사는데 단순함이 행복이라네요. 단순함이. 저도 그것은 선지자의 글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하다. 단순하다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순함은 거룩함에 아주 가깝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먹는 게 단순한 거예요. 옥수수 가루. 그리고 반찬 1가지 내지는 2가지. 그리고 그럼 건강은 어디서 오는데? 우리 알다시피 건강은 90, 80%는 마음에서 오죠.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단순한 마음. 그럼 20%는 뭐냐? 운동이고 혹은 뭐 채식이고 기타 요법이죠, 뭐. 그러니까 저 자매가 마음이 망가져서 갔는데 지금은 인생 어느 때보다 건강하다네요. 체력이 좋고 58세인데.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끼리 한 이야기가 또 중국에서 금방 나온 제1호 선교, 우린 여기서 뉴스를 들을 때는 중국은 무섭다, 통제가 심하다, 공산주의가 더 강화된다. 근데 유해에서 살고 보면은 전혀 마스크 안 쓰고도 그냥 사람 만나고 다니고 물건 사고 얼마든지 같이 밥 먹고 한대요, 거기는. 근데 우리 여기는 식당도 마음대로 못 가고. 그래서 우리끼리 한 이야기죠. 우리 선교사들끼리, 야, 우리 한국은 너무나 사람을 복잡하게 만든다.
어수선하게 만들고 들리는 게 너무나 많고 간섭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 이 안에서도. 그래서 우리 빨리 우리는 안 그래도 나가야 될 선교사니까 빨리 나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끼리 했어요. 구멍 찾아가지고 단순한 대로 음식이 단순하고 듣고 보는 것이 단순하고 할 일이 단순한 거. 우리도 선교지에 있어 봤지만 생각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아까 최하늘 선교사가 한 이야기처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날까, 그들을 대접을 할까,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그 생각밖에 할 게 없죠 뭐. 근데 제가 저도 한국에 3년째인데 지금 그거 말고도 생각하고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다시 어디가 단순하냐? 인터넷도 없고 길도 포장되지 않았고 건물도 자동차도 별로 안 다니는 곳, 그런 걸 찾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끼리.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주로 진행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인생이 행복하냐, 어떻게 해야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행복이라는 노래도 있는 것처럼 단순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이야기는, 그 나라는 이제 보통 1인당 GDP가 한국의 그 1인당 GDP가 거기는 300불, 말라위. 우리는 3만 불. 100배죠, 100배. 그럼 우린 100배 행복해야 되는데 한 3배쯤 덜 행복하대요. 3배쯤. 그 나라보다 3배쯤 오히려 불행하다니까요. 우울, 스트레스, 암, 불면증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루에 1달러 혹은 2달러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복음을 심으시고 확장시켜 나가고 계시는데, 이제 또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을, 물론 거기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대륙 선교회는 미래 선교 모델로 계획해 온 일이 있어요. 이제는 뭐 쇠천사 기별도 있고, 첫째 천사 기별도 있고, 둘째 천사 기별도 있고, 지성소 기별도 있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대륙 선교회는 한 10년 전부터 생활 기별이다. 생활이 기별이 돼야 된다. 생활이. 앞에서 설교가 아니고 책이 아니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설명이 아니고 생활 자체가 기별이 돼야 된다 하는 그 선교 시대를 우리는 의논을 해왔습니다. 생활이. 그래서 그 생활 선교, 점점 더 외부의 도움을 안 받고도 작업이 점점 가능케 되는 지점으로 가는 생활. 물론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그런 선교를 하는 것 필요하고, 그에 비슷하게 생활 선교 모델을 만들려고 애를 써왔어요. 그건 구체적으로 더 어떤 거요?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도 생활이 되고, 교육이 되고, 선교도 되고, 행복도 하고, 남까지 집에 오세요 하고 초청이 가능한 생활 모델이 가능하냐? 그게 가능해진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 시대의 복음이,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주겠습니다, 그거보다 한 달에 50만 원 가지고도 생활이 됩디다, 이것이 더 큰 복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믿기로는.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걸 이제 직장이 보장되어 있지요. 퇴직 후도 보장되어 있지요. 그래서 40대. 근데 그 40대 젊은 가정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모든 주위 동료들이 말리는 거예요. 큰일 난다. 나중에 어떻게 보장이 되냐, 자녀 교육은. 근데 그분이 사표를 딱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봉화에 가면은 한 젊은 가정이 있는데, 시골 간 지 한 4년 됐는데 지금 실제로 50만 원 이하로도 지금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다더라. 오히려 이제 날품팔이를 하는데 품도 계속
한 일터에서 계속 여기 당신 정말로 성실하게 일하는 거 보니 정말로 성실한데 우리 여기 고추밭에 혹은 우리 여기 감자밭에 당신 2주일 내내 오세요. 돈도 더 주겠습니다. 그럼 안 한대요. 왜? 갑자기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기도회 하자면 못 빼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난리를 한대요. 난리를 그때. 그래서 사표를 딱 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순간 주위가 잠잠해지더래요. 막 걱정을 하다가 일순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만약에 그럼 당신이 그게 가능하다면 나중에 되면 나도 좀 나중에 좀 초청해 주세요. 그렇게 변하더래요. 그만큼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젊은이나 혹은 노인이나 그만큼 경제 압박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벌면 벌수록 더 경제 압박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교의 선발대로 우리 다행히도 잘 못 나섰는데 우리 중에 겁나니까 아무도 안 가본 길이니까 나선 젊은이가 있어요. 우리 선교회 중에 다행히.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사 가정을 오늘부로 파송을 그런 선교를 해서 합니다. 여기에 고민수 또 김민아 선교사 부부입니다. 조건이 사실은 위험하지요. 아이도 둘째 아들은 정상이 아닌데 그래도 나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교로 화천으로 우리는 파송을 하고 또 최연진 선교사를 또 중국으로 다시 파송을 하는데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두 분? 하고 최연진 선교사도 그래서 우리 최연진 선교사는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는 이제 입장이고 이제 우리 고민수 김민아 선교사 부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건데 우리 한마디 짤막하게 할지 우리 각자가 하나 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실 얼굴 좀 보여드릴까요? 예. 예,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 투샷 저희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한 일이에요. 아마도 저희가 부부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막 나오시거나 그런 분들 중에는 이 부부가 부부였구나 하는 것을 처음 하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부부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교회를 한 명만 계속 나왔고 저희 한 명은 이제 아이를 계속 보통 제가 이제 아이를 보고 저희 와이프는 그 안실만은 좀 자유롭게 제가 교회를 가게 했었고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먼저 살렘교인 분들에게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4년 전에 여기 처음 왔고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는 계속 아프고 목숨이 어렵고 그런 가운데 저희 옆에 우리 이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살렘동산을 마음으로는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가정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더 하나님 의지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 계신 곳에 그곳에 가야 하기 때문에 아까 장로님 얘기하셨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또 이웃에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곳이라면은 저희가 해외에 못 나간다면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 자주 올 거예요. 저는 선교사로 파송되는 겁니다. 거기 농사 지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농부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계속 여기 올 거고 그곳에서도 저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민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수 선교사의 부인이자 어진 서진이 엄마 김민아라고 합니다.
저는 소감이라고 말할 건 없고요. 그냥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뭔가 앞에 나와서 감사 인사를 할 그런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를 또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뒤돌아보니 이곳이 아니었다면 내가 잘 이겨내지 못했었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 내가 이사 오지 않았다면 또 이곳에 없었다면 내가 견디지 못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힘들 때마다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신경 써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또 해 주셔서 저희가 그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받은 기도와 또 관심 얻어서 저희 또한 저희가 잊지 않고 살렘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돌아오는 수요일에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재림 신자로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재림 신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2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나약한 제 모습을 보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중국으로 가서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에 이 부부가 그렇게 많은 부럽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남편과 같이 가면 참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상 이 하루 종일 일해봤자 $1, $2 버는 그 생활로도 얼마든지 그곳 말라위 사람들에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희망 가질 수 있습니다. 되는 거죠. 그것도 복음이고, 우리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100만 원 한 달에 없이도 얼마든지 이와 같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오히려 더 친환경적이고 쓰레기 덜 만드는 생활이 됩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 표현해야 될 복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개척을 위해서 우리 가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파송을 위해서 전세원 목사님 그리고 조장희 목사님 두 분 나오셔서 이 세 분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파송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장희 목사님 나오시고 우리 전세원 목사님도 이제 잠시 떠나 계시니까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저희는 순간의 생명이라는 이 짧은 100살 미만의 생명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영생을 받은 사람이 오니 이보다 더 큰 특권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벅찬 간격을 안고 아직도 순간 생명에 연연하고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것이, 또 이 귀한 영생의 기회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기회를 받은 사람다운 삶의 자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성령의 도움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젊은이들이
가서 우리 주님을 잘 증거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성실한 앞날이 되고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 얻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주여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다 예수님 안에 성실한 주의 종들이 되고 우리 주 예수님 영광스럽게 오실 때 다 그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대륙 선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귀한 기간 처음에는 연약했지만은 하나님 성령으로 이 운동이 참으로 놀랍게 발전될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도하실 위대한 힘인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 대륙 선교회 선교사들과 또 특별히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참 많은 손들이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레일라 이야기 들어봤듯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고 새 사람 되는 데는 한두 사람의 또 특정 누구의 그냥 기도와 노력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기도가 또 보이지 않는 데서 숨은 사람들의 후원이 더 큰 역할을 했는지도 몰라요. 하늘에 가면 그 모든 것을 알게 되겠죠.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10장의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는 선교들이 있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선교가 성공할지 아니면은 못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다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새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혹은 선교에 대해서 새롭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 집중이 필요하다고 봐요. 집중이.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기만 하면은 족족 금메달을 따는 종목이 아시다시피 양궁인데 그 양궁인데 70m 거리 밖에 있는 사과를 그들은 맞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70m 밖에 사과를 놓고 그걸 활로 쏘아서 그것을 적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과를 70m 밖에 놓고 보면은 그것은 한 점으로 보이는 거죠. 눈이 나쁜 사람한테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건데 그걸 맞힌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맞히느냐? 그 선수들이 그 70m 밖에 있는 그 점만한 사과를 뚫어져라 보고 또 집중하면 어느 순간에 그 사과가 수박만큼 이렇게 크게 보인대요. 그때 쏘면은 가운데 가서 맞는다는 것입니다. 집중이죠. 그러면 그냥 조용한 환경 가운데서는 쏘는데 막상 경기장에 가면은 정말로 시끄럽고 환호 소리, 응원 소리, 음악 소리 또 상대편 진영에서는 그것을 집중력을 흩으려고 하는 그것도 연습해야 된대요. 그래서 일부러 시끄러운 데서 혹은 운동장에 가가지고 특히 여자들은 담력을 기르기 위해서 밤에 혼자 공동묘지에 보내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관영만 바라보는 집중력을 기른대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금메달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치 뉴스건 온갖 세상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뉴스들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결과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다면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내가 요셉처럼 사는 것이고 다니엘처럼 사는 것이고 다윗처럼 사는 것이고 이 시대의 빛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하늘에 가서 빛나는 별이 되는 거죠. 예수께 집중하면은, 예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은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내 목숨이 지금 끝나는 혹은 암 이런 것까지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돼버릴 때까지 누구를 집중하자고요? 예수를 집중하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릴 때까지 요셉처럼 노예 아무것도 아니지, 감옥 아무것도 아니지, 총리 이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누구께 집중하자고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다 보니까 포도나무에 포도 없는 거 이게 지금 문제냐 그 말이죠. 소마옥간에 가보니까 소 없는 거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니까 하늘이 열리는데 이게 문제냐 그 말이죠. 그것만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시골이건 말라위건 중국이건 혹은 여기건 우리는 빛나죠 뭐. 하나님 일 할 수 있죠. 이 시대에 우리는 빛과 소금 되죠 뭐. 나이가 많건 적건.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20대, 30대, 40대, 50대 초반을 인터넷이 없는 시대를 살았다는 것. 그것이 제 인생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0대, 30대 한참 우리가 기억력이 좋을 때 혹은 감수성이 좋을 때, 이해력이 좋을 때, 체력이 좋을 그때에 다행히 인터넷이 없었어요. 30대 때도 없었어요. 40이 됐을 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30대 후반에는 중국으로 가니까 거기는 기차를 타고 30시간, 40시간 인터넷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도 없죠 뭐. 그러니까 30시간, 40시간을 허구한 날 앉아서 기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부득불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뭐. 예수님에게, 성경에. 거미천으로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거미천으로. 그때 벌어 모아놓은 걸로. 근데 저 인터넷 시대를 딱 경험해 보니까 집중하기가 5배는 더 불리한 시대인 것 같아요. 5배는. 그때보다 집중하기가 5배는 더 문자 주고 받아야 되지요. 수시로 전화 주고 받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여기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대로 가면은 그것이 이 땅에서도 평안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아름다운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천국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 보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집중하기 어렵다. 그러면 집중하기 어렵다고 계속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시라고. 혹은 중동으로 가든지 인터넷 잘 안 터지는 대로 왜 그걸 터지는데 자꾸 있으면서 고민을 하느냐. 뭐가 현명한 선택이냐 그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게 있는데 양궁 선수가 그 관역에 집중하듯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한다면은 그것은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은 평화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건강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영혼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보내는 사람들이나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예수께로 재림으로 우리는 하늘을 가는 것이고 이 시대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시고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